룻기 소고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룻기 전체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 다스리는 땅에서 우상이 다스리는 모압 지방으로 떠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생각해 봤고, 흉년이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그런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인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보아스,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든 것을 팔고 전 재산을 모아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베들레헴을 떠나기는커녕 농지의 경작권을 파는 사람들의 땅도 사주고 자신을 팔아 종이 되려는 사람들까지 다 품어서 자신의 재산을 펼쳐서 10여 년, 6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다른 선택을 한 신실한 사람이죠. 밭의 일꾼들도 보아스를 존경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사원들과 베는 자들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와는 흉년 때에 몸과 땅과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 동족인 것 같고, 베는 자들은 일용 노동자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환들은 6년이 지나면은 재산을 주어서 또 자유민을 만들어 줘야겠죠.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흉년에 땅을 사는 것은 모두가 끓여야 하는 일 같아요. 6년을 섬긴 동족종은 7년이 되면은 자유를 줘야 되고, 6년을 섬기지 않더라도 희년이 오면은 자유를 줘야 되고, 빛은 안식년에 탕감해 줘야 되고, 토지는 희년이 되면은 돌려줘야 되고, 종에서 풀어줄 때 어느 정도 재산도 나누어 줘야 되고, 그리고 동족종은 이방 노예와 다르게 꿈꾼 또는 거류민과 같은 그런 어느 정도 자유로운 대우를 받지요. 이스라엘의 경제는 규칙적으로 리셋이 됩니다. 하나님께 매년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매년 또 다른 11조라 부르는 먹는 11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뵈러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 그곳에서 사용하는 돈이랍니다. 그리고 또 3년에 한 번 따로 11조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과와 가부와 거류민과 레위인들을 봉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족 사람을 종으로 사면은 6년이 지나면 그물과 함께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해야 되고, 년이 되면은 구입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가진 자에게는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이런 자에게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그런 시스템이죠. 안식년은 1년 동안 땅도 쉬고 노동자도 쉽니다. 50년, 희년이 되면 49년 안식년 1년을 쉬고 50년 희년 1년을 노동과 땅이 쉽니다. 그 쉬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해야 되고, 사회 경제적 리셋을 진행하며 다음으로 시작될 새로운 6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동족 종을 재산을 주며 풀어줘야 되고, 집과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물론 하나님은 6년째가 되면 2년 먹을 양식을 기꺼이 주시겠다 하시고 있고, 48년째에는 3년 먹을 양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49년 안식년, 50년 희년을 경작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양식을 넉넉히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이 명령해서 6째 해에 내가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겠죠. 가진 자의 욕심으로 쉽지 않겠지만, 물론 신약시대에는 사람 사랑이라는 정신을 살리되 문자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한 것이 되겠죠. 내가 범죄를 저질러 실수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내 친족이 고엘 역할을 맡아주면은 6년이 끝나지 않아도 2년이 오지 않아도 동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땅과 집을 회복할 수 있죠. 고엘 역할을 해준다면 내가 자녀가 없이 죽더라도 고엘의 대를 이어 내 이름이 천국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고,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고엘이 원수를 갚아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죠. 어쩌다가 고아와 가부가 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중 3중으로 장치와 제도를 설계해 두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동체에 가르치고 배우고 되새기도록 안식일, 안식년을 두셨습니다. 보아스를 봐야 될 건데, 이제 흉년이 끝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10여 년 동안 그 많은 손해를 많이 하게 해서 흉악하고 철저하게 추수를 할 것 같은데 보아스는 언약에 신실하게 추수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처럼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상은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라고 하죠. 레위기 19장입니다. 9절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죠.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자원들에게 명령해서 곡식단에서 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뿌려서 룻이 굽게 하라. 꾸짖지 마라. 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보아스는 주변의 가난한 자, 거류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은 물론이고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뿌려서 줍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되어 집과 땅을 팔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땅을 향해 떠난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되겠지요? 우리는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돌아가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말만 하는데 나오미는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때문에 10여 년 생고생을 했는데 나오미가 죽음의 땅에서 안식을 찾아 돌아왔다고 엄청난 긍휼을 베풀죠. 장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 마냥.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늦은 나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이며 언약에 신실한 청년을 마다할 여자가 없을 텐데 10여 년 흉년 가운데 동족과 친족이 집과 땅과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되는 상황에 결혼을 미루고 친족과 동족을 살리는 일에 몰두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고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사주거나 집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를 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미룬 것처럼 보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여리고성 등탐꾼 살몬으로 유추가 됩니다. 성경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처럼 보입니다. 엄마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혼수가 늦어졌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상당히 그 지역의 유지죠. 부자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엘의 의무 등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미혼으로 두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아스도 동의한 것 같아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신약 성도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나오미와 룻은 초실절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이때쯤 결혼을 하죠. 보아스와 밀추수를 마칠 쯤. 예, 보리추수 초실절입니다. 초추수죠. 신약에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오미와 룻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 생명, 부활한 날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밀추수의 시작은 맥추절,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이걸 기념하는 날이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이 신약교회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추수에서 밀추수로 이어지며 추수가 확장되고 밀추수가 끝날 즈음에 고엘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와 교회의 예표가 되는 죽음에서 부활한 엘리멜렉 가문의 룻과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결혼식과 잔치죠. 역사 끝에도 영원 세상에서도 이 결혼 잔치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쁨이죠. 보아스는 고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형제 중에서와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입을 경제적인, 시간적인, 사회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엘의 역할을 기쁘게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시는 예수님처럼 보이죠. 보아스가 만약 고엘의 되기를 거부한다면 나오미와 룻은 의지할 곳이 없죠.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는, 마치 해질 무렵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처럼 좋은 이웃,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보아스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노아나 욥을 잇는 의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죠. 해선도 많고 신앙력도 훌륭한데 신약 성도처럼 모압 출신의 가난한 과부를 아내로 기꺼이 즐거이 맞이합니다. 예표겠죠. 신약 성도의 이방인, 다 죽은 망한 교회를 자신의 아내로 기쁘게 맞아주는 예수님이죠. 엘리멜렉 집안의 땅과 집을 모두 사야 되고, 그리고 낳은 자식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엘리멜렉 집안의 피투를 이어가죠.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복량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혼란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기퉁이에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준비하시고 사사기의 혼란을 끝을 내시겠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식의 한이 맺힌 한나의 신앙을 통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형들에 비해 외소해서 아버지마저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야긴과 보아스, 기둥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쓰셨지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혜자씨 같은 신앙도 이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